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인사를 했고 예배 때마다 늘 하는 인사 한 말이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복잡하고 힘듭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 인생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사람 때문에 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고통이라는 사실이 참 서글픕니다. 사람이 고통을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해보지만,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만 결국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답입니다. 사람다운 사람.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성도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이 생겨나는 것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묻지 않을 수 없죠. 사람다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이 험한 세상을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전부의 이유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바로 이곳에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다스리게 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는 말을 오해해서 그저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르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함부로 생명을 해치는 일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생명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한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밝아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서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다스리는 사명,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다스리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요.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군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잘 다스리려면 철저하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긴 우리의 시선을 성급하게 시급하게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각대로,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눈앞에 보이는 유불리에 따라서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다급할 때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몇 번이든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용서받았다면 다시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을 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인 줄 알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질지언정 처절하게 죄와 한번 결투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넘어질 것을 아시고 또다시 죄 지을 것을 아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괜찮으니까, 몇 번이라도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양육훈련에 참석하신 한 성도님께서 지난 주일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과연 그렇지요? 늘 넘어지고 늘 죄짓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해드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까
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 길로 끝,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차피 천국에 가기 전에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정죄해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꼼짝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대의 예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죠. 100번 맞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늘 울려 퍼지고 우리가 항상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늘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메시지에 취해서 순종 없고 실천하지 않고 변화 없는 우리의 현실을 핑계하면서 그냥 살면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냥 눈물이나 찔찔 흘리고 값싼 은혜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위로나 받는 것이 교회가 되면, 그것이 교회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돼지는 몸을 씻겨 주어도 다시 진창에 뒹군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늘 이런 식이라면 누가 성도인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늘 이런 식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정당화한다면 누가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죄짓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우는 아이의 입에 사탕이나 물려주는 곳이구나. 저 교회 우는 아이들 가서 어쭈쭈쭈쭈 그냥 우는 아이 입에 사탕이나 물려주는 그런 곳이구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난 주일에 살펴본 우리의 변호사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씀에 위로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다음에 그것을 끝나지 않고 3절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사도 요한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사귄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안다라는 표현이 무려 40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지금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뭘 보고 내가 주님과 사귀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과 사귀고 있고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도 바울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이 참된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리안 라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면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려면 성경에 순종하십시오. 보네포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이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앞에서 요한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더 확장해서 말을 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면 단순히 10계명 정도로, 물론 10계명도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계명이라고 하면 10계명 정도로 축소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주님과 사귀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교인입니다, 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고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사귄다,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발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합니다. 늘 찡그리시고 고뇌하시는 예수님. 아마 이렇게 된 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같은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영화의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면 덮어놓고 그냥 힘들어하시고 고뇌하시고 고통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물론 맞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살면서 먹는 즐거움이 크지요? 크다고 하셔야 이게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다시요. 세상 살면서 먹는 즐거움 크지요? 크지요.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얼마나 흡족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 즉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거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동안에 물론 힘드셨지만, 물론 고단하셨지만 예수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기쁨, 그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교리를 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 1서의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아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먼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선교지 탐방으로 한 번, 그리고 안식오를 보내기 위해서 한 번, 이렇게 2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그 광활한 대자연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남아공에서 만났던, 남아공에 살고 있는 백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공은 백인이 사는 지역, 우리와 같은 황인이 사는 지역, 그리고 흑인이 사는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백인이 사는 동네는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큰 나무가 둘러쳐져 있습니다.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남아공의 재산은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로 몇 시간을 달려도 끝나지 않는 와인 농장을 보면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크면 몇 시간을 달렸는데 와인 농장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당연히 그 농장 주인 백인이고 일은 흑인들이 합니다. 선교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한 흑인 마을에 들어갔는데 입구부터 와인 냄새가 진동합니다. 선교사님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백인 주인들이 그 흑인들에게 임금을 돈으로 주지 않고 와인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돈 그 몇 푼이 아까워서 와인 주는 거예요. 그걸 팔든지 말든지. 그 흑인들이 그 와인을 받아가지고 또 화가 나가서 와인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마을 입구부터 와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백인 농장을 운영하는 그 백인 대부분 몇 대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남아공 흑인 최초의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다음에 진짜 부자, 진짜 갑부 백인들 전부 다 호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흑인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수백 년 동안 억압하고 살았는데, 종으로 부리고 살았는데 그 흑인들 앞에 내가 흑인 대통령 꼴을 못 보겠다고. 그렇게 떠난 백인들 대부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인들이 떠난 대저택들이 얼마나 좋은 주요. 마당에 수영장까지 갖춘 그런 으리으리한 집, 지금은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기 위해서 한 숙소 입구에 들어가서는데 한 백인 여성이 세상 고상한 표정을 하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로브에 있는 사진을 설명을 합니다. 흑백 사진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영국에서 남아공으로 넘어온 그 집의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집이 얼마나 신앙의 뼈대가 깊은 집안인지를 은혜롭게 설명하는데 저는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백인 교인들의 믿음이 일상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앙의 가문이고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교회를 지어 바쳤다고 해도 그들은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몇 대째 신앙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온갖 고상을 떠는 그들이 어떻게 흑인들에게, 어떻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만행과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임금을 낮추지 못하고 와인을 주면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계명 지켜야 됩니다. 말씀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신에게 들이밀어야 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마치 자신은 다 순종하는 것처럼 흠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재판관 노릇을 합니다. 지금 제가 남아공에 사는 백인 교인들을 판단하듯이 말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미국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미국 남부의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그의 눈에 비친 어른 성도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이상하게 무서웠다고 합니다. 성도들 사랑하는 모습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태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기 위해서 눈을 부다리고 쳐다봅니다. 말은 또 얼마나 거칠고 무서운지요. 열심히 예배당에 모이는 것 같은데 기쁨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분위기가 엉망입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는데도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얼마나 엄숙하냐 그것이 거룩의 기준이었습니다.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른들 정작 자신의 모습을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릴 적부터 본인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고신에서 자랐고 공부도 고신 교단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의 분위기를 잘 모릅니다. 가르침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감리교 목회자인 김영봉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죄에 대해서 정의한 글을 읽고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수산나 웨슬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당신의 이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당신의 양심의 예민함을 둔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당신의 갈망을 약화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즉 당신의 영혼보다 당신의 육신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아무리 순수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만약 죄를 이렇게 정의한다면 죄의 목록이 정말 많아지겠죠. 이 정도면 괜찮아. 쉽게 자의했던, 그렇게 쉽게 지었던 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겠죠. 그런데 수산나 웨슬리가 정의한 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죄가 됩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이 기준을 네 자신에게 들어 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장로교, 그것도 고신 목사가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교회가 자칫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자신에게 향해야 될 그 말씀을 늘 다른 사람에게 들이밀면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치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사는 것 더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겨우 버티기도 벅찰 지경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의 순종하려고 하는 발목을 꽉 잡습니다.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다. 늘 현실과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자꾸만 튀어나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짓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복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이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닌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